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뒤져보니까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단어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때 세상이 흑암에 꽉 차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빛을 낮이라고 그러고 어두운 것을 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좋았더라. 창세기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어떤 성경을 쭉 이어나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빛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넌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빛이 없다고 같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참 태양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선물인지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밝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두움은 불신앙과 죄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2절에 보실 것 같으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주 대주제이시며 생명의 근원,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라고 했죠. 빛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삶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빛 없이 인간이 살 수 없고 식물이 살 수 없고 빛 없이 동물도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람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인간의 영혼도 역시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야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자, 거주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말은 근처에, 빛 근처에 돌아다닌다는 말이죠. 빛 근처 주변에 있다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 빛 주변에 있다는 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아주 조금의 어두움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찾아볼 것 같으면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내 자신의 참 모습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하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속이지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고 사람 앞에서 악하게도 보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빛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아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것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은 어둠이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도 우리는 빛으로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빛이 비치면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복숭아가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우리 집 옆에 복숭아 수원이 하나 있는데 복숭아 밭에 들어가려면은 캄캄한 금은밤을 택해서 팬트는 까만 거를 입고 옷을 다 벗고 얼굴에는 까만 숯을 칠하고 그리고 철조망을 지나서 자루를 하나 가지고 와서 복숭아를, 그때는 서리한다고 그래서 서리한다고 반 부대쯤 따가지고 와서 그거를 콩밭에 숨겨놨다가 그 다음날 오후에 애들하고 나누어 먹는 짓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할 적에는 대낮에 과수원에 들어가서 복숭아 서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아주 캄캄한 금은 밤에 그것도 옷 다 벗고 까만 팬티만 하나 입고 얼굴에는 수시로 다 시커멓게 하고 들어가서 복숭아를 따옵니다. 왜? 낮에 가면은 드러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하고 함께 가면은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깨끗하고 얌전하고 보람되게 살아야지 죄를 지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진리의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거를 깨달았을 때 엎드려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향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는 자신의 옷이 더러운지 아닌지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날이 밝을수록 자신의 옷이 더러운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의 자신이 더러움을 인지하게 됩니다. 빛을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고 그랬죠. 위대한 파도 사울, 자신의 죄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 사도,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어디서 다메섹 가는 도상의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 한마디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고 그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다윗도 자신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깝게 나가면 나갈수록
내 부족함이 느껴지는데 예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사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타마스 캠프스는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하죠. 오 거룩하신 주 예수여, 당신의 찬란한 빛을 저의 내면에 비춰 주소서. 10년 깊은 곳에 어두움을 몰아내 주옵소서. 방황하는 묻 생각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무섭게 파고드는 사탄의 유혹들을 주여 물리쳐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당신의 빛이 임하기 전에 저는 무질서의 세계, 흑암의 세계, 혼돈의 세계에 머물 뿐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당신과 저를 묶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당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것을 믿나이다. 당신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주여, 저에게 빛을 비추소서. 진리를 밝혀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에게는 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과 사귐이, 하나님과 교제, 그러니까 성도들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떡을 떼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거기 빼놓을 수 없는 게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이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교제, 기도로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운동하면서 교제하고 걸어가면서 교제하고 교제.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가 옆에서 걸어가는 예수님을 몰라봤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네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의 행실을 버리지 못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촉구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하는 거예요. 거울 가지고 반사를 하는 거예요. 내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그렇게 돼요. 내가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거는 내가 응답해 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내가 조금이나 그걸 반사를 하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착한 거, 의로운 거, 그 다음에 진실한 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김장한 목사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그게 아니라 김장한 목사 진실하다, 말대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하려면은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 내 뜻대로 세상을 쫓아 살다가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참이라면 이전처럼 불법을 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곧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자기 집이 점점 멀고 하나님의 집이 점점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에녹도록 야, 뭐 너희 집이 가지 말고 나하고 하루 저녁 가서 우리 집에서 지내자. 에녹이 쫓아가서 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태 돌아오질 않았어. 하나님 동행하면은 복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빛의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여전히 어두움 속에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누구하고 약속하고 약속 몫을 지키는 게 우리 인간이야. 왜? 우리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제한이야. 하나님은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지요. 그러나 저는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제주도 간다고 약속했다가 못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과 더러움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들까지 드러나게 되는데, 그럴 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이 암송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암송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 누구에게?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또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용서해. 참 하나님께 어떠한 죄인이라도 강도라도 살인마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용서받는다. 세 번째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죠. 요한일서 2장 15절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과 함께 정욕도 다 사라진다고 했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떠났다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데마처럼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을 구하게 되었다. 이전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었다.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만난 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그의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있을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지만은 구원받기 위해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현재 비누아루 군도라고 불리는 뉴 브리스티스 제도 복음을 전하려 떠난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이미 선교사님들을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완고하고 호전적인 원민주들에게 전부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기에 그곳은 그야말로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이곳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한 선교사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편도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시체를 둘 관까지 준비해 갖고 갔습니다. 죽을 게 뻔한 사실인데 떠나지 말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전의 나의 삶은 이미 죽었습니다. 남은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떠난 선교사님은 기적적으로 뉴헤이 브리스티지의 원주민들과 친해졌습니다. 선교사님은 35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살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주민들은 선교사님을 섬의 가장 중심부에 묻어두고 묘비를 다음과 같이 묘비를 써주었습니다. 그가 왔을 때에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없었다. 그 사람의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 섬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 멜런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까지 가서 35년 복음을 전했던 사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저도 17살까지 어두움에 있다가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밝은 빛,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한 번도 후회 없이 지금까지 그 빛 가운데 거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라. 빛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구절에 엮어지고 또 엮어지고 또 엮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